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절.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 이것은 다 우리를 위한 일이다, 이것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생각지 못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거나,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은근히 많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는 회개를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그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 우리가 그 믿음이 크다 적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누구나 다 연약함이나 부족함은 예외 없이 다 있어요. 나에게 있는 연약함이 저 사람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고 또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감추고 혼자 끙끙대고 그것을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식구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감당하기 참 어려운 연약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아뢰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다 성품을 닮고자 하는, 긍휼이 많으시고 또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자 하는 그렇게 애를 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러한 분들과 어려움을 나눕니다. 고민되는 것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다스리는 통로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지혜를 주세요. 또 마음의 무거운 짐도 사실 많이 덜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 말들이 있죠. 기쁨은 나누면 얼마가 된다고요? 네, 2배가 된다. 슬픔을 나누면 얼마나 된다고요? 네, 반쪽이 돼버린다. 맞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짐도 덜고 또 지혜도 얻고요. 이렇게 살 때 서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견고하게 자라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2부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도 단지 밥 먹기 위해서 그 시간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밥상 공동체거든요. 가족 공동체는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살아간 얘기들을 서로 나눠요. 있었던 얘기들도 나누고, 소그룹 모임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의 삶을 나눌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로가 될 때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십자가 보혈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서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누고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람을 빚어나가시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작품으로 빚어나갑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게 이 시편은 다윗이 졌어요. 다윗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의 빚음을 받았던 위대한 또 신앙의 인물이죠. 제가 특별히 이게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그런 시편들을 자꾸만 많이 묵상을 하게 돼요. 그 중에 오늘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들 중에 상당히 노년에 이르렀을 때 쓴 시편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오늘 139편 세 구절만 우리가 함께 나누지만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정말 인생의 노년에 지나온 시간들의 하나님의 그런 발자취, 만지신 손길들의 깊은 자신의 통찰 또 깨달음, 하나님께 대한 진솔된 감사 그리고 인식,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이르기 전이라면 이런 통찰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나아가는 이 시편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인생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딱 생각합니까? 치열하다, 그죠? 치열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은 치열하다 못해 참 처절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 다윗이 그렇게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썼던 시편들과는 사뭇 그 뉘앙스나 여러 가지 풍기는 분위기가 참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는데, 사실 노년이라고 해서 치열함이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노년의 때도 치열함은 나름대로 있어요. 정도나 그 어떤 색깔이 조금 다를 뿐이지 치열합니다. 그러나 노년의 때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있던 하나님 앞에 머무는 때가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다윗이 정신없이 처절한 삶을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어떻게 그의 인생을 하나하나 매듭을 짓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고요. 또 이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하나하나 통찰을 모든 오고 가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누게 하시고자 그의 시편을 성경의 말씀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동안 들여다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붙잡고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거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가 인생의 또 마지막을 향해서 가면서 한 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래도 외롭지 않게, 그래도 행복하게, 그래도 넉넉하게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신의 인생, 이 땅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자기를 봤대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창세 전부터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보셨다, 이 표현인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 책에 내 인생이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됐다,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책이 여러 가지 책들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책이냐면, 건축가들이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구상을 합니다. 생각을 하죠. 어떤 모양으로 지을까? 또 어떤 방향에서 어떤 장소에 지을까? 어떤 디자인으로 할까? 어떤 색상으로, 이 방은 어떻게 꾸미고 저 방은 어떻게 꾸미고 가구는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이것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치수를 또 생각하기도 하고 디자인도 한번 생각나는 대로 그려보기도 하고요. 이미 그것을 완성하고
그리고 나서 건물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책인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런 어떤 자신의 생각들, 계획들을 쭉 적어놓고 이제 그것이 이 땅 위에서 건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이 땅 위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삶을 어떻게 살게 하면 좋을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신 계획은 끝났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지혜, 가장 그 사람에게 맞는 독특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상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인생의 꿈을 꾸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길인 거예요. 이것을 주의 눈이 보셨으며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 인생 길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거에 예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도 만납니다. 그것은 단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세우신 거예요. 완전하신 지혜 가운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때가 되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거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거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담아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굳건히 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애를 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일들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담겨져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런 말들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고 또 질문도 던집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뭐 특별히 애를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건데 우리가 굳이 뭐 하나님께서 어차피 계획하신 대로 되는데 우리가 뭐 애쓰는 삶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가볍게 던지는 질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갈등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질문, 이 의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고귀하게 여기시는가, 이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이런 의문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생길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기계로 만드셔서 칩을 심어 놓은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그렇게 인터액션을, 반응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이러한 인생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걸 교제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과 통하고 마음을 통하고 생각을 통할 수 있는 존재로.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는데 지난 주간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올려드리고 생각도 올려드립니다. 금양로에 담겨져서 하나님은 남김없이 다 들으세요.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창세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그 일하심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만 보더라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만 질문하잖아요. 스가랴 선지자 보세요. 자꾸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단 하나도 내어버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다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듣기를 원하세요. 마음을 하나님 이미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내 인생의 지금 이 시점에 만족함이 있는지, 나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지금 기대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부분 때문에 마음을 앓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를 닫으시는 분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도 주시고,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됐을 때 이해하게 하세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이 일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이 일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즐거움은 안 주십니까? 열매 안 주십니까? 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반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저 입 봉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고 깨닫고 기쁨도 받아 누리고 힘도 누리고 격려도 받아 누려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깨달아 알아서 사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되 즐거움도 놓치게 되고 또 때로는 기쁨도 놓치는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 혼자 그 길을 걸어가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 큰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닉네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은 어떠한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은 곳까지 나눌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통하거든요.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생각을 나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 그것이 자녀된 삶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을 받아 누릴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끝내신 것이다. 그게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뜻인 거예요. 복 받을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복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고요. 우리는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덜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우리가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인생에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썩은 동아줄 절대로 아니에요. 생명줄이에요. 근데 그 생명줄이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좀 더 정확히 얘기할까요? 생명줄에 온전히 묶여진 인생. 생명줄로 묶여졌다면 생명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인생의 고난이 와도요, 어려움이 와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참 해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시기를 걸어야 되고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주셨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어떤 의미인지도 우리가 이해가 되게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풀리지 않아도 적어도 나를 죽이려고 주시진 않았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주셨겠냐? 그러면서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선하신 뜻이 있겠죠. 그거 붙잡는 거예요. 반드시 선하신 뜻이 이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려움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고 그렇게 이해와 오히려 만족과 자족과 감사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것을 다윗은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서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말로 표현하기가, 이 땅 위에서 있는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에서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나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딱 매듭을 짓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18절.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이 주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윗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 그것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나타났잖아요. 그것은 때로는 즐거운 일, 기쁜 일일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위기 상황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받아들이면서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고백이나 시편에 나오는 고백을 보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인생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었던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 얘기는 이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빚으신 것이다. 이 최종적인 결론을 다윗은 가졌던 것이고요. 그 최종적인 결론은 며칠 만에 애쓴다고 해서 그 결론, 그 찬양은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인식과 고백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것까지 생각하셨지? 다윗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놀라움도 경험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같은 다윗과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때 이런 고백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됐나요? 왜 나일까요? 왜 나에게만일까요? 하나님 좀 그때 좀 다르게 해주셨으면 제 인생이 좀 달랐을 텐데요. 이런 어떤 그 생각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그런 일들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보배롭대요.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셨다면 내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옳은 생각이 아니었네요. 하나님, 그게 아니네요. 하나님, 옳으신 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그 고백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점점 깊은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내가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그 일이 아니었다면 나는 과연 알 수 있었을까? 나는 몰랐을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면서 올려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에게 교만함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이 땅 위에서 육신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죄성이 있다는 얘기는 누구나 교만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 주인의 자리를 내가 꿰차고 살고자 하는, 그게 교만함 아닙니까? 내가 주인됨. 다윗에게 있어서도요, 계속해서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 있었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시편의 말씀을 보고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셨어요. 때로는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셨어요. 그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발버둥 치면서 괴로워했던 적이 한두 날이 아니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참으로 아팠지만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 노년에서 자신의 인생의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이어갈 때 그 연결 지점에 있어서의 그 일들은 반드시 필요했다. 하나님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항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옳았습니다. 이것으로 매듭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봤지, 태균아? 너 봤지? 나는 이렇게 일하는 하나님이야. 반드시 어떠한 일도 너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일로 나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에게 적어도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라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는, 지혜가 넘치는 삶을 나는 너로 하여금 살아가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다의 모래알을 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신 일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세려고 했는데 일찌감치 포기했대요. 왜 포기할까요? 못 세겠는 거예요. 헤아리고 헤아려도 못 세겠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산타크루즈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모래알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가시겠습니까? 처음부터 포기하죠. 그렇죠? 못 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윗의 인생에 계속해서 순간순간 점철된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빚는데 하나님께서 다 사용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하면서 어느 것 하나도 다윗의 그런 인생을 빚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사용했더라,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했다면 내 삶이 어땠을까 생각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찔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도 제 인생에 있어서의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의 인생은요,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기에는 완전하신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아름답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하신 뜻인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다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린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의 무거운 짐들 내려놓으세요. 없을 수 없겠죠. 어떤 종류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려놓으세요. 채움을 통해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 바래요. 여기에 만족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뭡니까? 죄성으로부터, 죄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셨어요. 그 올무를 끊어내셨어요.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할 거예요. 세상도 우리를 올가매려고 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올가매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묶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약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임없이 있는 것이고요. 또 후회와 슬픔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뒤범벅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지 않도록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감싸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어요.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반드시 복과 은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절대로 행복이나 만족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정말 재밌고 좋은 인생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엔 선한 것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과 은혜가 흘러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로 행복한 인생 꿈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한 머리가 되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자녀된 삶이에요. 아버지 되십니다. 맞습니다. 내 친구 되십니다. 맞습니다. 누리는 만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머리됨을 인정할 때 기쁨과 행복은 흘러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여쭤보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지 알아서 살았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인생을 알아서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거잖아요. 그게 가정이든 자녀든 교회든 그 무엇이든 내보내세요. 말해보세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 앞서가셔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요.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힘있게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솔루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솔루션은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게 걸어가시면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행복, 만족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교회도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성도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이것도 지금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 마음은 제가 참 이해하죠. 참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마음도 주시는 게 저는 참 감사해요. 그런데 근심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근심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교회는 내 것이라고 책임지신다고. 그거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런 선한 근심만 하세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필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이거 믿으시고 하나님과만 화평하세요. 하나님과 통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때가 되게 하셔서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고자 하시는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빚으시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함께 민글되어서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는 함께 걸어갈 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화평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사랑이 메마르고 많은 분열과 아픔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화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이 시대 가운데 대안도 또 없는 거죠. 대안 공동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 같은 생각, 하나님과 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통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과 통하고 계십니까?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생각에서 예외인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배열하셔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넘어가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과 저는 실컷 먹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각으로 살펴보시고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이,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일이 아닐 거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올려드리고요, 하나님, 저도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생각 온전히 내 마음 되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소원함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